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나기 전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의 핵심은 맨 뒷부분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특별히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본문 요한복음 8장 58절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너희에게라고 표현했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와 저희에게로 구별해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할 때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저희에게 할 때는 군중과 무리 또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는 저희에게, 제자들을 콕 집어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땐 너희에게, 너희 하면은 제자들, 저희 하면은 무리들, 군중들, 대중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포함한 것은 저희에게,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라고 표현한 것은 제자들에게 더 명확하고 명료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내지는 예수님의 위상과 위격을 알려주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잘 듣도록 깨닫도록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해하는 것 같다. 너희가 스승으로 또 주로 따르고 있는 나 예수는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이 아니고 다윗 이후의 사람도 아니며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기 전에 있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연대적인 추이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그야말로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분이고, 다윗도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분이고, 모세도 예수님보다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뒤늦게 태어나신 분이, 말구유에서 뒤늦게 태어난 분이 아브라함보다 먼저라고 주장하시는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역사적,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이미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 500년이 지난 상태였고,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지도 500년이 경과한 상태였고, 소크라테스라는 그리스의 헬라 철학자가 태어난 지도 500년이 경과하였고, 유명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지도 4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종교 지도자들이 역사를 한번 휩쓸고 지나간 그 다음에 400년,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보다 먼저이기도 쉽지 않고 공자보다 먼저이기도 쉽지 않고 소크라테스보다 먼저이기도 쉽지 않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먼저이기도 쉽지 않은 분이, 더 나아가서 다윗보다 먼저이기가 어려운 분이, 모세보다 먼저일 수가 없는 분이,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이삭보다 먼저일 수 없는 분이 먼저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이 관계를 정돈하기가 쉽지 아니한 아주 난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깨달으라고 진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따르고 너희가 배우고 너희가 추종하는 나 예수는 지금 얼마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수천 년 전 이전부터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선제적인 초월적 존재요, 결국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5장 58절에 뒷부분에 있는 서술어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특별한 용법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있느니라, 내가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자와 동격이시며 동등하신 존재로서 내가, 예수가 있었느니라, 그리고 현재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단어는 그 현재적 선언을 합니다. 어떤 상태적 선언을 하는데 있었다도 아니고 그냥 있느니라, 내 존재가 있었다.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부터다. 창세 전부터, 역사 전부터, 우주가 상성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내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선언은 메시아의 구체적 임재 선언 내지는 예수가 메시아임과 동시에, 구원자임과 동시에, 구속주임과 동시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정도는 나와 비교할 수 없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화된 존재였고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러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나는 선지하는 존재요, 역사 이전부터 만유의 주제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자리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가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리들인데 무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너희만큼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있어라. 너희만큼이라도,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들만큼이라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차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일러주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자로서의 자기 선언인데 메시아로서의 자기 선언이자 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선언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
하나님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피조되지 아니한 자, 창조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며, 창조자이자 동시에 구원자이자 만유를 지탱하시는 보존자로서, 인도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 자기 생각의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대상을 인정하고, 자기가 파악한 사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상한 범주까지만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인식하려고 합니다. 상상 밖에서, 그리고 예상 밖에서, 그리고 초월적으로 선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의 그릇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를 먼지처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 가을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들판을 바라보면 너무 넓고, 저 푸르른 사냐와 벌판, 저 도시를, 저 공간을 누가 창조했을까? 흘러가는 시간을 누가 창조했을까? 우주만 바라보아도, 하늘만 바라보아도 너무나 크고 또 푸르고 높기 때문에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활하다. 지구촌도 광활하고 우주는 더욱더 광대하고, 그런데 그것이 커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다. 세포보다 작다. 크기로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여러분, 요즘에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독감처럼 앓기도 하고, 또 그 병증, 합병증이 촉발해서 사망에 이른 사람도 한 3,000명 정도 한반도에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연로한 분들이 많이 그 코로나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폐해를 입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오미크론이나 또는 또 다른 현대적 돌연변이로 2023년, 2024년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그것을 방어할 만한 어떤 특별한 그 방어적 장치가 마땅치 않은 것이 코로나가 번져가는 그 확산성을 통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정도 그 가슴앓이가 아닌 몸앓이를 한 번씩 다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 항체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순기능적인 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너무나 작고 특수한 물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예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우주도, 우리가 그렇게 크다 하는 우주, 코스모스, 그야말로 그 유니버설한 그 거대한 우주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작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먼지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그 하나님 개념을 신 개념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은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신은
크기와 규모와 능력치에서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것이 신이라고 할 때, 그것이 천사이든 귀신이든 아니면 다양한 명칭이 붙은 신이든 그 신은 큰 존재가 아닙니다. 염라대왕이든 옥황상제든 어떤 신으로 불려지는 대상도 그냥 인간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제우스 신이든 헤라 신이든 포세이돈이든 그것이 그렇게 큰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도 일천하고 크기도 일천하고 결코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주에 범접하지 못하는 굉장히 작은 것이 신입니다. 인간들이 상상하고 인간들이 크다라고 또는 위력이 있다라고 위대하다라고 위엄을 인정하는 신도 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고 자신을 부르라고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죠. 구태여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영이라고 이해를 하라. 영은 우리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영은 무엇인가? 세계의 어떤 단어로도 영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묘사하기 어려운데,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우리말로, 우리 문장으로 영을 묘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우리의 언어로 영을 접근하고 묘사하고 개념을 정돈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데,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잊으면 안 되는 정의인데, 영은 무엇인가? 제한받지 않는 매우 좋은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한받지 아니하는 매우 좋은 분. 제한받지 않는,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고 공간에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피조물의 의사에도 제한받지 아니하는, 제한받지 아니하는 매우 좋은 분, 매우 좋은 분이 무엇이다? 영이다. 이것은 신개념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영의 개념은 우주보다 큰 것이며 우주보다도 큰 것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영의 내용은 무엇이죠? 영의 내용은 진정입니다. 진정이 뭐죠? 알류테이아, 진리인 것이죠. 영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영의 정의는 제한받지 아니하는 매우 가장 좋은 분, 제한받지 아니하는 가장 좋은 분.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에도 어떤 환경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죽음에도 제한받지 않고 병균이나 질병에도 제한받지 않고 어떤 압력이나 우주나 권력에도 제한받지 않고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고 그리하여 영원 가운데 계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영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와 본질로서 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 구속의 길, 생명길을 열어주신 구체적인 복음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사고에 담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신개념으로 치환시키고 대치시켜서 하나님을 마치 신인 것처럼, 제우스 신인 것처럼, 염라대왕인 것처럼, 또는 옥황상제인 것처럼 이렇게 대치시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격화시키는, 우주보다도 더 크고 광대하고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와 그리고 확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염라대왕이나 옥황상제는 바다라든지 하늘이라는 제한된 영역의 통치자요, 주군이요, 지배자라고 한다면 너무 작은 틀에다 가두어 두는 것이 신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예배함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무 큰 것을 광대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자는 무슨 광자입니까? 넓을 광자이고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넓고 크신 분, 우주 만유를 초월해서 주재하시는 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생명 주시러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원자 구속자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에고에이미이다,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전에 있었고, 다윗 전에 있었고, 모세 전에 있었고, 노아 전에 있었고, 아담 전에 있었고, 전에 있느니라. 전에 있느니라 앞에 있는 이 아브라함 전에, 에녹 전에 있었느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들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창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 말은 바로 예수께서 창조자이자 동시에 구원자임을 시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참 좋으신, 제한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섬기고 사랑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규모와 능력과 크기와 힘과 지혜와 권능이란 측면에 있어서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주조차도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대할 바가 못 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신개념 가지고도 묘사가 불가능한 신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며, 신은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옥황상제도 상상할 수 있고 염라대왕도 상상할 수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였고, 능력과 크기와 권능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상상이 불허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낮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이 영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의 정의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딱 한 번만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참으로 제한받지 않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속성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제한받지 아니하심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외적인 설명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적인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말과 눈빛과 이미지가 외적으로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관념과 관점에 대해서는 외모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지는 그 속 사람의 깊은 생각을 들어보아야만, 그 사람의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야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인간은 겪어봐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한두 번 봐서 외모로 봐서는 모른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쓰죠. 속담 가운데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10길 물속은 그야말로 5m, 10m 수심이 깊은 물속이죠. 그것은 사람의 척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어도.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몇십 센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인간의 뇌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커봐야 1m죠. 아무리 대도 머리 큰 사람도 1m 이상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경이. 보통은 한 20cm에서 40cm 내외에 한 30cm 어간에 사람의 두뇌가 다 있는데, 그 30cm, 40cm의 사람의 머리 안에 있는 마음을, 생각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자밖에 안 되는 30cm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는 것을 속담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만 뛰어나시다면, 실력과 규모만 뛰어나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성이 뛰어나지 않고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 아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권세만 있으시고 규모만 크시고 스케일만 크시다면,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영생하도록 섬길 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고 다행히게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매우 뛰어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표현이 바로 거룩하심이라는 그 단어로,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성이 완전하시며 참으로 선하시며 참으로 착하시며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며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성령의 열매만 보아도 너무너무 완벽한 품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품격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또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레 호모는 참 인간으로서 완벽하고 베레 데우스는 참 신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또한 완벽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도 완벽하시며 하나님으로도 완벽하시다. 성육신 하심의 모습으로도 완벽하고 성육신 하기 전에 원래적 모습도 완벽하시며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광대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지존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완벽하시며 순전하시며 거룩하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을 또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며 다행인 일이며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헌신해 가는 과정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험하고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을 가는 이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은 후회함도 없으며 그리고 아쉬움도 없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최고의 선택이고 어렵지만 최상의 선택이고 이러한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최상과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또한 인도받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최고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는 좁고 협착한 코스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가 내 인생길이 어쩌다 이렇게 협착한 코스로 접어들었지? 내 인생의 과정에서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관문 좁은 길로 들어섰지? 그런데 그것은 마태복음 7장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 정상적인 코스로 접어든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지 못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은 넓고 편한 길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길이기 때문에 형통으로만 이어지는 넓은 길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인생의 현 코스, 천재적 상황은 결코 불리하거나 잘못되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넓고 쉬운 길로 가지 않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실패나 실수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넓고 크고 편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냐면 생명의 길로 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현재적 상황이 좁고 협착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시하는 제시어가 아닙니다. 또
선택하라는 어떤 선택적인 모호성을 가진, 애매성을 가진 그러한 문항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들어가라는 그냥 명령입니다. 특별히 누구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결과는 무엇이다? 좁고 협착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민도 있고 때로 뜻밖의 어려움도 있다라면, 그리고 만만하지 않다라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천재적인 그러한 긴장도 있고 애매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그러한 것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좁고 협착하지만 너무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탁월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영광과 찬미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광대하신 하나님과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힘과 권수와 능력과 속성과 품성에서 품격에서 완벽하신 완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접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